오늘 말씀 전해주실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시찰장님 되시고 초원교회 심우하시는 윤정희 목사님께서 주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쁜 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인간인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 일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 영광스러운 모습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 학교를 가다 보면 큰 나무가 중간에 있어요. 저희 집에서 학교를 가려면 한 1시간 한 1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학교를 가려니 힘들잖아요. 가방을 메고 막 가다가 큰 나무 밑에서 소원을 빕니다. 뭐라고요? 다리 안 아프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나무 위에다가 돌을 하나 던집니다. 그래서 돌을 딱 던졌는데 그 위에 딱 돌이 안 내려오면 야, 오늘 운수 대통이다. 학교 가서도 모든 문제 오늘 이렇게 철없었던 그 어렸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기다가 그 나무에다가 빌기도 하고 돌을 던져서 떨어지면 아,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겠지 뭐 등등도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침을 손에다 딱 뱉어가지고 딱 때려가지고 아, 이 길로 가야겠구나 이게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여기까지 말을 하면 제가 목사 자격이 없죠. 우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항상 기억합니다. 우리 신문정 목사님 이곳에 오실 때도 목사님은 기도하셨을 거예요. 여쭤보진 않았습니다. 익산 중앙교회 가서 하나님 어떤 뜻을 내가 거기를 가는 것이 하나님 어떤 뜻이 있습니까? 이렇게 아마 기도하고 그 뜻에 부합한 또 이곳에 부합한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아마 준비하고 오셨을 거예요. 우리 오늘 찬양대도 똑같습니다. 오늘 찬양을 드리는데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생각하고 기도하고 선곡도 하고 또 찬양도 했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어떻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살았을 겁니다. 오늘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기를 기도했던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특히 임직자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요즘에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것 중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내 욕심이나 또 내 체면이나 내가 갖고 있는 위상이나 또 내가 여러 가지 것들 이것들을 앞세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수많은 일들이 세상에 생겨요. 그러니까 세상이 증오하고 갈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탄이 또 주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이 아닌 그 길을 가면서도 사람들은 지금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를 잘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말, 성경에서 보면 이 말을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당신의 뜻이
일어나소서라는 표현으로 표현을 합니다. 당신의 뜻이 일어나소서. 당신의 뜻이 보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주님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처음으로 안식을 주셨습니다. 거기 어디죠?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참으로 죄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참다운 안식을 얻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식을 죄라는 것 때문에 깨버리잖아요. 죄라는 것 때문에 깨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참 안식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 사람과 사람, 우리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사회적 동물이다 보니까 무리를 이루고 집단을 이룹니다. 교회라고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기도 하고, 또 교회 밖을 나가면 우리 70살들 다 모여 우리 밥이라도 매달 한 번씩 먹자 모임도 합니다. 또 우리 뭐 하는 사람들 공통분모를 찾아내서 이것 우리 서로 하니까 이게 모여서 뭐라도 하자, 이런 공통분모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는 기억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무리에, 그 집단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 집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기를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소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이렇게 마태복음 12장 5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요한복음 17장 1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지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뜻입니다. 하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서 오신 것, 우리의 십자가를 위해서 죽으신 것,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날 다시 재림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고 주님이 올라가신 이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임직을 받고 또 성도로 살아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참다운 안식 가운데 우리가 행하고 있느냐? 또 하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드러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그 안식과 사람과의 그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을 통해서. 목사인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나 자신을 날마다 죽이는 연습을 하는 이유는 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뜻이 분명히 있는데 그 뜻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이 준비가 되어야 되죠. 우리 장로님들 계신데 장로님들도 똑같습니다. 권사님들 똑같습니다. 집사님, 성도님들 다 똑같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가, 그 현장이 그곳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눈물 없이 갈 수 없던 그 길을 갔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시잖아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고통의
그 기도를 하시면서 주님은 그 길을 가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시려고.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는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은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에서 가룟 유다가 죽으니까 제비를 뽑아서 또 사도를 한번 세우기도 합니다. 또 성경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들이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일련의 사건들을 다 종합해서 보면 우리들의 책임이 분명히 있어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그랬더니 저한테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께서 알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데 우리 기도해야 돼.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삼각산에 그 밤 이슬을 다 맞으면서 비닐을 뒤집어 쓰면서 기도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그 기도, 또 이곳 익산 중앙 이곳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도했던 이 기도의 이 현장에서 우리는 지금 앉아있고 우리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은 뭐냐? 그 기도와 그 책임을 붙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증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기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다. 이게 바로 우리 사랑하는 오늘 같이 예배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책임 하나는 기도입니다. 또 하나, 우리의 책임 하나는 뭐냐?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건 참으로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제가 일꾼들을 저도 이렇게 교회에서 우리 장모님도 세우고 안수집사 세우고 내가 이 일을 한번 힘차게 한번 해봐라 하고 제가 미션을 사명을 줬어요. 그랬더니 막 그냥 주일날마다 뭔 회의를 했었고 막 그래요. 근데 어느 날 결과물을 딱 갖고 왔습니다. 딱 저는 보고를 딱 받을 때 제가 이렇게 미리 보고 양식을 딱 보내줍니다. 여기에 맞춰서 보고하라고 딱 제목 일시 쫙쫙 써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가 빠졌네. 그랬더니 막 뭔 오자가 났는 줄 알고 막 쳐다보고 이러고 있어요. 하나가 빠졌어. 그때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딱 그래요. 하나가 빠진 것 같습니다. 장로님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딱 그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기도하는 이걸 위해서 언제 기도하고 이것을 무엇을 하고 막 다 써졌는데 딱 하나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희들의 헌신이 빠졌거든. 헌신이.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장로님은 어떻게 헌신할 거예요? 집사님은 어떻게 헌신할 거예요?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이런 헌신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다시 그러면 일주일 단위로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해가지고 거기에 그 날에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월요일 날 기도하고 화요일 날 기도하고 수요일 날 예배드리고 목요일 날 하고 이렇게 쫙 이렇게 써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일도 좋지만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내가 사회적 직급이 이 정도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이 정도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러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나 자신을 써달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 삶이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이 나타나야 돼요. 교회를 하고 또 전도를 하고 뭐를 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서 나오게 되고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 땅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기도 제목을,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 내가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자신들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의 계획과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일이 있도록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가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통과 아픔과 그 어마어마한 일들, 예수님은 그 고통과 그걸 지지 않아도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방법을 만들었어요. 너 가서 죽어라, 십자가 고통을 당해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방법대로 따라가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죽어, 예수님처럼 무릎 꿇어, 예수님처럼 수치와 고난과 아픔을 당해도 주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가. 목사님과 가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목사님만 천국 가면 되겠죠? 그럼 별로 그러고 싶진 않잖아요. 성도님들, 그죠? 목사님도 가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가야죠. 그런데 고난의 십자가 뭐 이런 것은 목사님이 지시고 천국 가시고, 우리는 좀 편하게 하다가 천국 가시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길을 그렇게 가셨어요. 그 길을 땀방울이 빗방울 될 때까지. 제자들은, 야,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니 고통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제자들은 그냥 깊은 잠을 자잖아요. 내가 이 고통을 당하는데 나랑 같이 하는 이 사람들조차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나는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주님은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잖아요. 저는 왼손잡이입니다. 왼손잡이. 제 나이 때, 어렸을 때 왼손으로 이렇게 밥을 먹으면 옆 사람하고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그 상에서 아버지가 숟가락을 그 말로 오른손으로 바꿔서 먹습니다. 근데 오른손으로 바꾸면 김치 먹다 팩 돌아가가지고 그냥 막 묻고 막 난리 나죠. 똑똑. 아버지가 왼손을 오른손으로 바꾸라고 하는구나. 그래도 저는 그냥 몇 번 하다 안 돼가지고 그냥 계속 왼손으로 했습니다. 안 그러면 그냥 숟가락만 퍼먹고 젓가락질 안 하고. 세상에도 사람들이 자기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똑똑 두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삶과 이 모습들,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제가 순종하겠고, 십자가를 지라면 지겠고, 그리고 기억하라면 기억하겠고, 그리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성경에 있는 이 글자로 그려진 말씀이 아니라 진정한 순종과 고백이 포함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행하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굴 모두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고 항상 귀를 기울이고 눈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다 보면 성경만 읽고 살 수 없잖아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혜가 부족해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가 경험이 부족해요. 경험이 많은 사람을 나한테 붙여주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혜 가운데 그걸 잘할 수 있도록 명철함을 주시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일들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발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발 위에 딱딱딱 그 발자국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도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뒤를 딱 돌아봤을 때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 가신 그 길을 보니까 갈 때는 힘들게 가고 어렵게 갔지만 그 길을 그 걸음을 보니까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한 발자국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알 수 있는 건 뭐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가서 전도를 해요. 사마리아 가서. 그들은 성령이 임하지 않은 그때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디오피아 그 장관을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거기서 사마리아에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를.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잠언 16장 19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지금 빌립은 이디오피아 장관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그가 거기를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가는 것, 우리 환경, 우리 여러 가지 것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귀하게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게 누구냐? 바로 이 세상에 가장 멋지게 신앙생활은 익산 중학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서 아름답게 나타나고 우리가 걸어온 그 발 뒷걸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을 통해서 특히 익산 중학교 성도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드러나는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였고 아름다운 성도였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었다. 우리 찬양대나 오늘 보면 옷, 가운도 입고 한복도 입으셨는데 아름다운 자태였다.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라고. 그래서 주님의 뜻이 이곳에 세계 만방에 아름답게 귀하게 드러나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